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설 명절 동안 여러분은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은혜롭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영광된 일이고 그리고 복된 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목자와 양, 주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겠다라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내가 선한 목자다, 나를 목자라고 부르라고 주님이 먼저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먼저 주님,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구 관계로 맺겠다고 주님께서 먼저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자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황송한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도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으니 이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목자라고 원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친구는 한자로 친할 친자에다 옛구자를 씁니다. 그 뜻대로 옛부터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옛날부터 지내온 친구가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친구 관계라 친한 관계라고 하는 말은 그 친밀함의 깊이가 아주 깊은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함께하고 무엇이든지 비밀 없이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친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이런 관계가 친구 관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모델이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관계입니다. 그들은 신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누가 권력을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서게 되는데 권력을 떠나서 권력을 넘어서는 그런 진실한 우정의 관계를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에서 봅니다. 주님은 그보다 더 특별한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목자는 성도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쉴만한 물가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친구라고 할 때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그런 관계입니다. 주님의 사역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주님의 친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계획을 알고 사역을 함께 공유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는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나 믿음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친구로 선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도 선택하셨지만 친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나와 친구가 되어주겠니? 나와 친구 관계가 되겠니?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면 여러분은 예, 주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응하실 수 있습니까? 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친구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친구는 더욱 친밀한 관계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는 단순히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하는 그런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친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함께 공유하고 동역하는 관계입니다.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는 그렇습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습니다. 친구는 모든 일을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친구가 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것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구인 것은 종의 신분과 다른 것은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친구가 된 우리는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8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100주년이 됩니다. 우리는 장항 지역에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장자교회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100주년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100주년에 되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100주년 정도가 되면 선교는 어떻게 해야지만 되고 또 우리 국내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선교도 해야 되고 또 뭐 장학 사업은 어떻게 하고 선교 사업은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100주년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자꾸 바꿔주시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입니다. 그래서 좀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 교회가 doing,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being, 어떤 교회, 어떤 존재,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계획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doing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being, 어떤 교회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거룩한 복음의 방주가 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주년이 되는 교회를 만드는 우리들은 함께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세상과 인본주의와 사탄과 개인과 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거룩한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과 그리고 능력과 견고함을 전통으로 가진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는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해서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추고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의 능력을 갖춘 군함으로 말하면 이지스함과 같은 그런 견고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주님과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함께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고대로부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은 제일 큰 사랑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아주 세밀한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친구 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친구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헌신하고 계십니까? 큰 사랑에 합당하게 주님께 큰 사랑을 드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구로 선택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친구가 즉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친구가 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가 되는 법은 주님께서 명한 것을 다 지켜야지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명하는 것을 행할 때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많습니다. 행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대명령을 지켜야지만 됩니다. 주님의 대명령.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 대명령은 꼭 지켜야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부탁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그 지상 대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지상 대명령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단지 교회 가자 한마디로 전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통회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가족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족 구원 꼭 하십시다. 주님께서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부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과 가족들은 더 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강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요즘 세대는 이제 가족 구원이 중요한 세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족 구원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운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정도 되면 가정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족으로 그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이 명령을 지켜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 대명령이 있습니다. 문화 대명령이라고도 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창조 세계, 주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사회, 문화, 정치, 경제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주님의 친구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주님의 친구는 바로 이 일을 합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 합당한 민족,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지만 됩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지만 됩니다. 이 세상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불법과 타락과 불의와 부정이 있지 않도록,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명령 중에서도 사랑 대명령을 지켜야지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보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친구들을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그리고 함께 일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안내로, 또 찬양단으로, 또 기악부로, 방송팀으로, 찬양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주님의 친구면 똑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서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일을 하지만 서로 무관심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하는 마음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고 아껴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제하는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아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모여서 중요한 교회 일들을 정하고 또 결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31분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들이 회의도 하고 또 주님의 일도 감당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권사님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을 맡은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 서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상 대명령, 문화 대명령, 그리고 사랑 대명령을 지키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어떤 영적인 유익이 주어집니까? 주님의 친구가 된 성도들에게는 합당한 특권과 상급이 주어지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친구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친구는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자신과 자녀들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친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뜻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릇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관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친구가 아니라 세상의 친구인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은 세상의 친구입니다. 주님께 친구가 되면 두 번째 영적 유익이 있는데 주님께서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되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의 친구는 믿음으로 수고하는 법을 압니다.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힘써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힘써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수고하니까 당연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그에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고 수고하고 믿음의 수고를 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친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역에서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주님의 일을 하든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지만 되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만 되고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부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아니라 세상의 친구는 사역을 통해서 분란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합니다.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수고할 때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사역의 열매가 100배로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십니다. 16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친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가족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친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친구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니 응답이 안 되고 주님의 친구는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에게나 자녀에게나 그 직장과 사업에나 능력이나 지혜나 믿음이나 어떤 것을 구할 때든지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목자 대신 주님의 양으로 살아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야지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친구는 더욱 주님과 친밀하고 그래서 친밀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자, 오늘부터 나하고 친구하자. 정말 나하고 친구할래? 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은 나의 친구,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 고백이 한 주간 동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와 친구가 되고자 하시니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친구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일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